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어두웠던 눈이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이 궁금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환 예고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죠. 항변. 이 항변한다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똑같이 번역을 해버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혹은 저희들이 예수님 잘 모시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잠시 좀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바로 뒤에서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순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맞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주님의 그 고백을,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 이렇게 축복하신 건 복을 주시고 그의 고백을 칭찬해 주셨는데, 바로 뒤에서는 사탄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도 변덕스럽고 예수님도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즉 맹인들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스스로 맹인들이 자기 눈 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 맹인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 열리는 거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관한 눈을 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얼마 안 되는 떡 몇 덩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을 2번이나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드디어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또 특별한 선생님도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된 거죠. 이분이 사람이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자, 이건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도를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 물리를 깨닫다, 이렇게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깨닫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학문은 물리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죠? 기독교는 계시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시되는 거예요. 달라요. 진리를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방향 자체와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내 안으로 뚫고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로 믿음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아직 베드로의 믿음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현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부정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자, 이거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이거는 베드로 네가 한 고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게. 베드로 네가 한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믿음으로는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베드로는 뒤에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순한 예고를 듣고 그 말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신 건 저주한 게 아니라 아직 네가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육체 가운데 있다는, 그 육체를 내 뒤로 던져라 이거예요. 던져라 이거죠. 그 육체를 뒤에 두는 거예요. 육체를 뒤에 두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가 우리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육체가 믿음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육체는 항상 믿음 뒤에 있어야 돼요. 육체가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누구예요? 예수님을 육체가 따라가야죠. 그 말씀이지. 예수님이 막 베드로 막 제자한테 막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막 화나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건 아니고요. 육체를 뒤로 넘기라는 거예요. 육체를 뒤로 넘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장시켜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어떤 것인지를, 그 신비와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순환에 자기가 동참하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베드로가 결국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복음은, 진리는, 생명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어리석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신비를 깨달을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수준의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 또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부인 우리가 하니까 막 자기 멸시, 자기 비하 뭐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멸시하는, 에이 나는 바보야, 난 이렇게 밀어내, 나는 멍청해, 나는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멸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멸시하고 자기 비하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려면 너는 항상 너는 멍청해, 너는 바보야, 하루에 3번씩 나는 바보야 시작.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2, 13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잘 길게 풀어놓은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2, 13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나와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자꾸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 육신이, 이 육신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지 육이 충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을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쇠약해지면 불안해요. 불안하죠? 우리는 육이 흥황하기를 원하지 육이 쇠약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육을 흥황하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모든 거 잘 보세요. 다 우리 육신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목숨 바쳐 뭐 이렇게 뭐 순교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자기 부인을 설명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이미 풀어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고 그러면 얻는 거야. 자기 부인은 자기 욕심을 자꾸 얻으려고 하면 잃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걸 제가 바울이 다시 로마서 8장 12,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을 흥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육신을 흥하게 하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흥하게 하면 영은 죽는다라고, 영은 죽을 수 없는데 표현이 좀 그런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는 건데, 영이 역사하지 않아. 영이 일하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겠다고 하면 주님은 그럼 네가 일해라, 뭐 일해라, 이렇게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굳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해. 주님이 안 말려요.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는 인격이, 부모가 인격이 아니니까 애들이 하겠다 그러는 거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고 싶으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네가 굳이 하겠다면 네가 해. 나 안 말려. 그러나 진리는 이미 예고합니다. 네가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어. 실제로 반드시 죽어요.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망의 증상들을 이 땅에서 겪는 거예요. 본질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육신이 쇠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린 육신이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져야 되고, 살림도 좋아져야 되고, 자랑거리도 많아져야 되고, 내 힘도 커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요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육신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쇠약이 목적이 아니고 육신의 흥왕을 목적으로 하고 쇠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쇠약해지는 건 몸의 쇠약, 육신을 죽이는, 영으로 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육신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잠시 쇠약해지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육신이 쇠약해지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신으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이 쇠약해지는 거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육신의 정신 가지고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길도 갈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그 육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얼마나 더 넘는 것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으로는 예루살렘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의 육신으로는. 그런데 주님의 비전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까지, 땅끝까지 감당하는 일을 주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고 주님이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비전으로 주셨는데 그 일은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육신은 예루살렘도 감당 못한다니까. 육신으로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쇠약해지는 걸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흥해지는 걸 우리는 좋아하고 자랑 삼고 그것을 기뻐하지, 육신이 쇠해지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이 알까 두렵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들, 나의 허물들, 이게 다 주님이 나를 부인시켜 주시는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 아휴, 이게 남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영으로, 제가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 못해요. 주님이 계속 나의 육신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쇠약해져 가는, 육신으로 쇠약해져 가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느니라. 자, 이걸 바울이 로마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제자도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이 도는요, 로마서 8장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다 풀어놓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이 상상력으로 푸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풀어줘야지.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계시된 믿음. 나를 뚫고 들어온 믿음. 그건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이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성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장돼서 이제 그 믿음이 나를 뚫고 나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맞아진 베드로가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맞습니까? 근데 오순절이 지나고 베드로가 그의 육신이 처리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감옥에 쳐넣겠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진리를 부정하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 쫄보가 얼마나 곤히 자는지 발로 천사가 발로 그냥 냅다 옆구리를 차야 깰 만큼 그렇게 깊이 잠들어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처리된 거예요, 완전히. 급기야 나중에 이제 기독교 전통에 보면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그렇게 달리나,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믿음으로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주님의 믿음을 했던 그 고백이 결국 베드로의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은. 그런 과정 가운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운데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하고, 자기 부인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을 앞세우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걸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하세요.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근데 내가 죽은 것을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죽고 끝난 거 아니냐? 끝나면 나는 없는 거. 끝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영이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오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겁날 거 있어요? 걱정할 거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데 우리가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 내가 성질 죽여야지, 성격 죽여야지, 욕심 죽여야지, 이 죄 죽여야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 스스로 다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처리되고 부활된 걸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여러분이 못 죽여요. 여러분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진리를 선포하시고 확인하시고 믿고 이거를 여러분 암송하지 마시고 인격으로 믿으라고. 인격으로 암송하지 말고 인격으로.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이것을 인격 안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지. 그러니까 인격으로 신뢰하세요. 그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교리와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했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저하고 같이 있었으면 20년 동안 들은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암송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계속 인격적인 교제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인 믿음이 인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하시라고요. 교제하시고. 그래서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뭘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제함으로 계속 더 신뢰. 조금 신뢰하다가 어느 때 의심도 하죠. 진짜 내 안에 사실 거 맞나? 그죠? 근데 신뢰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계속 신뢰하시는 거예요.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주님보다 앞서 우리 육신이 일하잖아요. 육신을 주님 뒤로 던져버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신뢰가 없으니까. 초조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네? 여러분 그게 사울 왕이 사무엘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성질 급해가지고 사람들 다 떠나간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병사가 다 지금 떠나가는데 지금 빨리 제사하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다 사라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육신이 앞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울한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그래요. 늘 그래왔고 사울한 그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또 계속 기다리시고 기회 주시는 게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사울왕보다. 계속 여러분 던지세요. 그리스도 뒤로 여러분 육신을 계속 던지세요. 신뢰하세요. 초조해지면 더 교통하시고 더 교제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육신으로 일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주님은 다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살지 마세요. 육신은 시간 안에 두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 밖에서, 영원 안에서 내가 어제 실수했어. 어제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되돌릴 수 없어요. 만회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 없이 육신이 앞서서 해버렸어요.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바울이 다시 8장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이 정말 보고 중에 보고예요. 성경에 다 보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하셔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걸 쫓아도 주님이 선으로 그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까지도 다 선으로 바꿔버리세요. 이걸 인격 안에서 암송하면 에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암송이고요. 인격으로 교제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교제하면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더 일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인격이에요.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니 나를 통하여 주님 더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이 강하여진 오늘 이 육신을 처리해 주시고 이미 처리되었음을 믿습니다. 나타날 때마다 나를 주여 그의 권능으로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꺾어 주옵소서.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인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자, 이거를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고 인격 안에도 말씀으로 교제하실 때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네? 아시죠? 몸 떠는 게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당연히. 더 말씀으로 교통하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일하시고 온전하게 일하시면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당신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더 일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당신의 행하심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더 주기게 하셔서 온전히 당신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영이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도 간에도 영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 잡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형통한 하루, 평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위하시고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품어주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